오래전에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남자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품인지를 좀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감정해보니까 진품이었습니다. 진품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분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자랑거리로 가지고 나왔지만은 사실 알고 보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랑거리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수치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자기 학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지위나 명예를 자랑하기가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헛된 자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인들도 구분이 있답니다. 첫째 교인은 달구지 교인이 있는데, 이 달구지 교인은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그런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연 교인도 있답니다. 이 중간에 묶인 줄이 있는데 이 줄을 놓아버리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교인도 또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선 교인도 있답니다. 잔뜩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교인들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교인도 있답니다. 한참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또 거기에다가 시험관 교인도 있답니다. 설교할 때마다 점수를 매기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작새 같은 교인도 있답니다. 한참 항상 날개를 펴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다가 돌아가는 교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랑할 것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주셨다면은 그것은 곧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4장 1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헛된 자랑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자랑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요. 맛자랑, 멋자랑, 노래자랑, 제주자랑,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랑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헛된 것이고 때때로는 악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9장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병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히 자랑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용명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부자입니까? 얼마나 자랑할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거리라고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가 허탄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다가 전과자예요. 한 사람이 자기 전과를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이래서 몇 달 살다 나왔지, 이래서 몇 년 살았지, 막 자랑을 하니까 상대방이 들어보니까 아주 좀 기가 막히거든요. 야,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사람을 죽였대요. 교묘하게 피해 다니다가 사람 죽인 거 술김에 발설하다가 체포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동시에 또한 수치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내게 명예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얻고 살아가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나도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미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단호한 부정적인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앞으로도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영광 많이 밝혔습니까? 세상의 지위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세상의 명예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건 전부 다가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도 나도 아니고 십자가 외에 어떤 것들 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주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악의 총체를 의미할 때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가치를 줍니다. 정말 내가 생명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건 전부 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십자가 외에 어떤 것들도 내게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모든 걸 전부 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종이 주인 앞에서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 종은 잘 알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모든 종의 소유가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몸종이 낳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지 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종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가진 것은 전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지식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습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육체로 자랑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 젊은 분들 참 아름다운 영모, 미모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모생이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 보십시오. 아주 좋은 근육 자랑거리입니다.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자랑거리는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전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섬겨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허탄한 것이며 악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인은 자신의 넓은 독방을 자랑하는 죄수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수가 독방 넓다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좀 더 넓은 아파트 평수 자랑거리입니까? 별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얼마나 살 겁니까? 얼마나 누릴 것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식을 내비치는 것, 돈을 내가 내비치는 것, 내 미모를 자랑하는 것, 내 명예를 자랑하는 것,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보십시오. 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칼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찬송에서 말한 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구속하신 주님만, 십자가만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역사학자가 참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 날짜와 연대를 얼마나 잘 외웠는지 아주 줄줄 꿰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 자랑했습니다. 갑오경장 1894년, 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1894년 우리 연동교회 창립 기념해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잔다르크의 출생 1412년, 프랑스 혁명 1789년, 러시아 혁명 1917년 다 꿰고 있는 것이에요. 명성황후가 1851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시해당했다,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막 했습니다. 한참 자랑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더니 잠깐 미안합니다 하더니 저 구석가 전화를 받대요. 여보, 진짜 오늘 당신 생일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쓸데없는 것들 많이 기억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거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만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할례가 새로 지음 받게 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새로 지음 받게 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로 지음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새로 지음 받게 하는 십자가만이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세례나 성찬이나 우리 재직이나 지위나 어떤 것들도 새로 지으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세례받은들, 내가 성찬에 참여한들, 교회 직분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크티스마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새로 지음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새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왜 십자가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습니까?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지음 받습니다. 죽기만 합니까? 십자가는 다시금 사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물론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하게 죽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완벽하게 새롭게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티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로 지음받으면 완벽하게 새로 지음받았다, 새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의 진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의 진리가 오묘한지 몰라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묘한 말입니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죽어야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죽어야 우리가 새로 지음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날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삽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자랑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것 정말 자랑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오묘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은총 속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정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자 아우구스티누스 보십시오. 옛날의 삶과 그 다음에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기프 목사님이나 모든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삶이에요. 이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갔습니다만은 한국유리라고 하는 그 공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쪽에는 모래를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그 모래를 뭐 어쩌고 해서 유리를 만든다 그러대요. 또 한쪽에는 보니까 정말 말이야 쓸모없는 유리 조각들, 깨진 병들, 헌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병들이. 여러분, 제가 헌병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헌병이 잔뜩 쌓인. 그런데 그 보니까 말이죠, 깨져서 아주 모나고 그 사람들이 만지기 힘든 그런 유리 조각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병 안에 보니까 뭐 이것저것 불순물도 있고 먼지도 앉아 있고 흙도 묻어 있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세척하는 그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 말이야 온갖 지저분한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깨진 병도 집어넣고 지저분한 것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데 그 다음 나올 때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깨끗하게 되어 나온 것을 용광로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불에다 달구니까 다 녹아가지고 새로운 유리로 다시 만들어서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도 다 사라져요.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는 얘기. 얼마나 우리가 모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뼈쩍뼈쩍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의 모난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모난 성격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고 내 모난 성격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야코의 책을 참 즐겨봤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책을 줬는데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미우라 아야코와 함께하는 대화 이런 책인데,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아야코의 모든 책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적고 아야코의 삶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어떤 일본 목사님이 제게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읽어보니까 새롭게 또 그 감동이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게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플라토닉하게 이 아야코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정말 아야코의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더라고요. 참 애를 썼는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아야코와 당신이 정말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생명까지 내어놓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게 다다시라고 하는 이분은 결핵을 앓고 있었고요. 미우라 아야코는 결핵성 척추 카리아스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침상에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누워서 살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입장에서는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다시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거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위선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귀족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귀족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요. 그리고는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은 35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다다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미우라 아야코 씨가 병상에서, 누운 채로 병상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1952년도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 1999년도에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작품 빙점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그려지고 있어, 표현되고 있어요. 십자가가 그의 책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십자가라는 말이 없더라도 십자가가 그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우라 아야코를 감동시킨 것은 바로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새로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지음받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율법 때문에 새로 지음받았다면 율법이 자랑거리죠. 근데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세상 것도 우리 새로 짓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가 말했습니다. 죄만은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타락시켜 나가요.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자랑합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글귀가 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세상에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이만큼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만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명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랑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십자가의 자랑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